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사랑, 올바른 행동. 오늘은 올바른 믿음, 행동,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올바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게 믿음이야 라고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도 이게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행함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몇 가지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자, 답을 알 것 같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정답!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정유리. 자,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 이름이 손웅자 정자 맞아요? 정답은 손흥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축구를 하고 주장이고 토트넘에 속해 있는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흥민 축구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눈을 마주치고 손을 가장 빨리 든 친구가 맞출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누가 예쁘게 잘 앉아 있지? 정답을 한 번에 외쳐볼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나? 하나, 둘, 셋.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간, 생명, 사랑, 구원자, 그리스도, 십자가, 빛. 이것만 봐도 우리 친구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만 보고도 누구신지 알아맞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무엇이 들어왔지?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성취돼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두 글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 그 구원자가 오지 않았어. 진짜 왕 구원자는 멋있는 모습으로 올 거야 생각하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계속해서 너희를 보내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자도 믿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럼 내가 들은 건 뭐지? 우리가 들은 복음은 뭐지? 구원은 뭐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서로를 믿을 수 있었을까? 서로가 의심이 됐을까? 서로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은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 용서받을 죄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겐 필요도 없어. 예수님은 그냥 똑똑하고 착한 선생님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냥 좋은 선생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껴 있으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짜란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서로를 의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다고 말해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계명이 무엇일까요? 해명 아니고요. 계명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자, 이전에 구약에 무슨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알려줬어요. 뭐 기억해? 우상 믿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압축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파란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것. 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사랑. 우리 서준이만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우리도 느낄 수 있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 가족들을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해요? 이만큼? 우주만큼? 엄청 사랑하죠. 우리 친구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냐면요, 우리도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정유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누가 더 눈 마주쳤어? 태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유리도 예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자,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이렇게 외쳐볼까요? 친구야, 친구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친구야, 사랑해. 자,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해야지. 자, 다시 친구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친구야, 사랑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친구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 친구들이 예배할 때 예배에 방해하지 않는 거,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꺼주기도 하고, 옷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가짜 말씀을 분별하여 가짜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짜 말씀이 저기 있는 책처럼 진짜 가짜 말씀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꼭 성경으로만 가짜 말씀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는 거야? 정유라, 예수님 없어.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예수님 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예수님 믿어?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하면 응, 알겠어. 교회 안 갈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 왜 때려? 때리는 건 사랑이 아닌데. 뚫고 지나가요. 자, 우리 이제 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 오늘 주일날 생일 파티 할 건데 너 예배 가지 마. 이러면은 우리 친구들 썩 사랑스럽진 않네요. 자, 저는 알려줄게요. 저는 친구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에 가야 해. 너도 나중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고 다음 주에 바로 데리고 와. 막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사랑이 너무 어려운데 사진 찍으려고. 근데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걸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깨달았는데요. 전도사님 엄마랑 아빠는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언니와 전도사님 남동생이 꼭 함께 사진 찍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너가 참아라, 서로 사랑해라, 아껴줘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때때로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 찍게요, 안 찍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찍어요. 전 귀찮아서 별로 찍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빨리 모여. 자, 엄마 휴대폰에 담아둘 거야. 빨리 찍어. 빨리 모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가긴 가요. 셋 다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해서 빨리 찍어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도사님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반성이 조금 됐던 게 전도사님은 남동생과 언니와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썩 좋지도 않아요. 사랑하긴 하는데 표현하진 않아요. 사랑은 해. 마음은 사랑해. 에? 동생, 남동생. 마음은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주고 저희 언니가 전도사님 언니가 가끔 집에 있을 때 저를 급하게 불러요. 보이나 하고 뭐라고 할까요? 불 좀 꺼라고 해요. 전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뭐 라면 끓여와 불 좀 꺼 이게 너무 싫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집에 가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언니의 말에 조금 더 순종하며 사랑해야겠다. 엄마가 셋이 같이 예쁘게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 찍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정유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학교에 가서든 집에 가서든 사랑을 베푸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우리 친구들 입술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때때로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할 때 우와,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라서 예수님 믿는 애라서 다르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구나. 우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건가 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친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말도 예쁘게 하고 친구가 도움을 구하면 같이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